네, 참예수님.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지난 시간에 제가 마치면서 그 삶의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꿋꿋하게 견뎌내서 어떤 승리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승리하신 한 주간 되셨습니까? 네. 다 승리하셨어요? 네. 뭘 승리하셨어요? 잘 참았습니다. 잘 참았어요? 종교는 무조건 참는 거 아닙니다. 화날 때 잘 눌렀습니다. 잘 눌렀어요? 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6장의 순교자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죠? 순교자라는 것은 참아야지, 눌러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목숨 내놔놓고 소위 설친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정말 온몸을 바쳐서 무엇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 신자분들 중에 그리스도교 신자인 것을 무언가를 참아내는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약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교 가치를 우리가 순교자 하느님의 정의로움을 드러내는 그 어떤 일을 찾아 나서서 그것을 할 때 우리에게 부딪히는 어려움, 그것을 겪고 참고 힘겹게 이겨내야 되는 것이지, 남들이 내한테 뭔 소리를 해도 불의를 해도 뭔 나쁜 짓을 해도 참자 내 하나 참으면 막 세상이 조용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면 이것은 도 닦는 거죠. 예, 이것은 그리스도교가 아니죠. 불의를 보면 항거하고 하느님 말씀은 증거하고 그거에 대해서 외칠 수 있고, 그가 누가 목에 칼 갖다 대면 죽여라 라는 배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요즘 세상에 목숨 내걸고 이렇게 우리가 한국 사회는 아닙니다만은 세계 곳곳에는 목숨 내걸고 아직까지 신앙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 삶 안에서 어떤 것을 내가 적극적인 행위로 표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6장 이제 구체적으로 읽어봅니다. 6장을 읽어보는데, 자, 6장 1절을 한번 우리가 보면요. 나는 어린 양이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뜯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하나를 뜯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섭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뜻이 뭔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 승리에 대한 참이고 하느님과의 일치입니다. 그죠? 하면 이제 읽을 필요 없어요. 이제 읽을 필요 없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요 단어가 요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부연 설명이 됩니다. 구체적인 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봤습니다. 뜯기 시작하면서 하느님과 일치, 구원, 기쁨, 승리, 이것이 우리에게 이 하느님의 뜻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표징들이 있는가, 그 뜻을 위해서.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뭐라고 합니까? 오너라. 예, 오너라. 예, 이리 오너라. 먹고 놀자입니까? 뭐 놀자입니까? 뭐 하고 놀자입니까? 업고 놀자예요. 예. 예. 하여튼 국악입니까? 이게 그쪽으로 완전 제가 문외한이라 가지고 부끄럽습니다만은. 자, 오너라. 와라. 장소 이동입니다. 천상에 있어서 어디로? 지상의 어려움, 힘겨움으로 옮깁니다. 이제 이 세상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근데 오다라는 이 동사가 요한계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오너라. 오너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요한묵시록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한묵시록에서 한번 보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22장의 마지막에, 요한묵시록 마지막에, 예, 신부와 그 어떤 이 성도들의 어떤 외침이 있습니다. 주 예수여 오소서 같은. 여기서는 이제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너라 했습니다. 오라, 뭐 하려고? 하느님을 만나려고, 하느님 뜻이 뭔지 한번 살펴보라고. 그래, 이제 그 초대를 받는 어떠한 이 성도들에 대한 초대죠. 그런데 이제 이 성도들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면 주 예수여 오소서 서로 오라고 합니다. 서로 오라고. 이 오너라라는 표현은 예수 재림을 통해서 인간과 온전히 하나 되는 하나님의 모습,
예.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동사가 요한계시록은 오너라입니다. 여기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뭐 같은 재림이나 뭐 같습니다만은 이 만남입니다. 예컨대 제자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다른 공간복음 3개를 한번 보면 어떻게 부르냐면 예수님이 가시다가 이렇게 그 호숫가를 걸으시다가 나를 따라라 하니까 확 따라가고 그죠? 나를 확 따라가고. 근데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 나타나고 저쪽에 한번 쳐봐라. 그러니까 스승님께서 밤새 있었습니다만은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니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고 잡아 올리니까 그냥 놀래고 그러고 막 엎드리니까 그래 나 따라라 그러니까 다 갖다 버리고 그물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다. 이런 식의 우리 공간복음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죠?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각자 저기 한번 가보십시오. 저 어촌에 동해안이든 서해안이든 그 어부들 그물 손질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다 그러고 막 이렇게 푸념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 가셔가지고 조기 한번 쳐보세요 라고 말하면 그 말 듣고 칠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겠습니까? 모르죠. 요셉 성인께서 목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거는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이 요셉의 이 어떤 그 직업을 영어로 옮기면서 목수라는 단어로 영어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목수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원래 유다 그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표현됐던 그 직업은 뭐냐면 건축업과 관련된 거예요. 나무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돌도 만지고 집을 짓는 그런 직종입니다. 자, 그 나자렛에서 커서 아버지를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컸는 예수님께서 성서에는 낚시질 한번 하시지 않는 걸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저기 한번 가서 쳐봐라 이건데 그 말을 듣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가면 제가 만약에 어부 전문가라면 웃기고 한잔데 라는 게 안에서 이게 먼저 올라오지 않겠는가. 자, 공간복음이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와의 만남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제자들 보고 오라는 말은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답답하면 요한의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오시기로 했는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답답하면 네가 와서 내 삶의 나를 보라고요. 그러니까 너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너 자신의 장소 변화, 장소의 이동, 너 삶의 자리의 이동해서 어디로 가느냐? 만남에서 어디 가냐? 하느님의 거처로 갑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저쪽 뒤에 가서 21장에 보면 그 천상 예루살렘을 처음 설명하는 거기에 하느님의 거처, 하느님 백성이 머무는 거처가 있어요. 그 거처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오너라라는 이 동사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 봉인을 뜯을 때마다 오너라 하는데 이것은 뭐냐? 자기 삶의 자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봉인을 뜯으면서 하나님 뜻을 드러내려고 해요. 막 예수님은 주고 싶어 막 그러는데 네 혼자 떠들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내 삶의 자리 꿋꿋이 가지고 있겠다. 예, 그렇게 살아간다면 지금부터 6장부터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끔씩 제가 강론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정말 답답한 느낌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말주변이나 제가 말하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못 알아들으실 수 있겠죠. 그것이 두렵고 힘든 게 아니라 다 알아들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건 모르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할 때 그게 제 말이 아닌데 이 신부들은 강론 때 교회의 가르침을 전해야 되거든요. 자기 말을 가르치면 이건 잘못되죠. 가끔씩 저도 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제 말 튀어나올 때 있는데 그때마다 반성이 되는 거. 지금 강론은 공식적인 어떤 설교의 자리이기 때문에 공식적 가르침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기 신변 잡기는 이런 식의 자기가 묵상하고 개인적인 생각들을 전해줄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강론은. 그런데 공식적인 교회 가르침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때 되게 두렵고 좀 떨려요.
들을 귀가. 그래서 우리 복음서도 그렇고 우리 요한복음으로 우리 그 7개 서간에서도 그렇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야 됩니다. 자, 지금 6장부터 들어가는데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뀔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6장부터 들어가야 돼요. 오너라는 건 만남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우리 초대하시고 계시고 동시에 우리는 그런 초대하는 예수님을 내 안으로 다시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처음에 어디로 그 공생활 시작하신 광야로 가셨습니다. 당신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떠나셨어요. 떠나셔서 거기서 유혹받으셨어요. 우리도 어떻게 되나? 우리도 광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도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때 마을 안에서는 거의 치유 안 하십니다. 마을을 떠나실 때 마을 어귀에서 뭐냐?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고정관념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장소적 변화도 되게 특이해요. 복음서가. 그 마을, 그 인간적인 틀, 인간적인 고정관념을 떠나서 정말 새롭게 내가 깨어지고 열려있지 않을 때, 정말 내 삶의 자리가 새하늘 새 땅이 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떠한 가르침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내가 꿋꿋이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막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 재림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 이 오너라라는 것을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서 보니 좋은 거면 괜찮겠는데 2절은 내가 또 보니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이는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관을 받자 승리자로서 더 큰 승리를 거두려고 나갔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첫 번째 이 등장하는 뭡니까? 흰말. 예, 그리고 그 위에 탄 기사. 이게 문제인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다 봤습니다. 그죠? 우리 그 묵시문학 할 때 상징들의 개념에서 흰 색깔도 봤고 흰말 타는 기사도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했었고 흰색 하면 떠오르는 것? 뭐 흰색? 승리, 부활. 왜? 승리, 부활.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흰색. 앞으로 흰 옷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지금 첫 번째 흰말 위에 타는 기사가 나타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펼쳐지는데 보면 어떻게 되냐면 붉은 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나옵니까? 검은 말 나오고 그 다음에 푸르스름한 말. 이 첫 번째 말 하얀색이고 나머지 세 마리의 말은 무슨 색깔? 뭐 검은 거, 푸르스름한 거, 붉은 거. 이거 뭐 어떤 것들입니까? 이 색깔들은.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죠? 다 봤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쑥스러워서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예. 다 봤습니다. 죽음과 기근과 뭐 어떤 이런 거, 굶주림 뭐 이런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 흰색은 좋은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 왜 같이 내 있을까? 네 마리가. 예. 이 네 마리 그리고 네 명의 이 말탄 기사 이것은 어디서 왔을까? 이거 첫 번째 기사와 이 세 번째 말, 세 번째 기사를 같이 놓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성서 해석학자, 해석하시는 분들이 되게 여기에 대해서 갈등이 많아요. 흰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왜 나쁜 것들하고 같이 있는가? 그죠? 예. 뭐 까마귀 속에 백로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흰말이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 기쁨, 그런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 두 의견이 갈립니다. 자, 먼저 이 네 기사, 이 네 말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한번 보자면 요한묵시록 저자는 구약의 전통에 아주 뛰어나고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네 말, 네 기사가 나오는 것은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우리가 8절부터 나오는데요. 내가 밤에 보니 붉은 말을 탄 사람이 골짜기에 도금양 나무 사이에 서 있었다.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들과 검붉은 말들과 흰 말들이 서 있었다. 자, 검붉은, 붉은, 그 흰 말 같이 있죠. 여기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날이 저것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대신 물어줍니다. 그죠?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저것들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도금냥나무 사이에 서 있던 그 사람이 이것들은 주님께서 세상을 두루 다니도록 보내신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말탄 사람들이 도금냥나무 사이에 서 있던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세상을 두루 다녀보니 온 세상은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일단은 스가랴서의 전통을 우리가 요한묵시록 저자 가지고 왔다면, 그래서 이 내 말과 내 기사는 하느님이 파견하신 거죠. 하느님께서 무언가를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서 문제는 이 흰색, 흰 말입니다. 흰 기사. 이것을 두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흰 말에 대해서 첫 번째가 사악한 힘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흰색과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죠. 반대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흰색. 기쁨이고 승리고 뭐 영광이고. 근데 왜 사악한 그 힘인가? 여기 뒤에 보면 우리가 요한묵시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활을 가지고 있어요. 네, 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전쟁, 싸움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죠. 왜 전쟁과 싸움인가? 왜 사악한 힘이라고 했는가? 사악한 힘이 너무 좀 부정적인데 좀 뭐라 그럴까? 폭력? 하여튼 뭐 사악한 힘이라고 합시다. 일단 그런 좀 나쁜 어떤 전쟁과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를 흰색한 말이 이렇게 먼저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왜냐하면 에제키엘 5장 16절에 17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비참한 굶주림의 화살 곧 너희를 파멸시키려고 멸망의 화살을 쏠 때 나는 너희의 굶주림을 더욱 심하게 하고 너희의 양식을 끊어버리겠다. 예, 이게 뭐냐? 흰 말 위에 탄 흰 그 기사는 활을 가지고 있다. 이 활은 하느님의 심판의 어떤 상징입니다. 지금 에제키엘서 방금 제가 읽었던 것 굶주림 더 심하게 합니다. 굶주림의 화살로. 이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하느님이 이런 심판을 내릴 때 누구에게 할까요? 아주 쉽게 해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하느님의 어떤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스리는 사람에게 지금 굶주림의 화살을 마지막 지금 예언서의 심판의 개념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흰 말 위에 있는 이 기사는 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승리, 기쁨을 노래한다기보다는 뭔가 지금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싸우려는 어떤 자세. 그래서 이 사악한 힘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지웁시다 그러면. 무슨 힘으로 할까요? 무슨 힘? 네, 심판이라고 할까요? 징벌이라고 할까요? 심판과 징벌 이런 개념으로 흰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흰색이라는 건 보편적으로 유다 묵시문화관에서 승리, 기쁨,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요한묵시록의 문제는 이 붉은 말, 검은 말, 푸르스름한 말하고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판, 징벌로 이해해 보겠다. 이 에제키엘서의 굶주림의 화살, 하느님의 심판 그 개념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원래 생각했듯이 뭐냐면 그 승리, 영광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거는 어떻게,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한가? 이건 두 개가 좀 극단적입니다. 좀 대비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해석은 어떻게 올 수 있는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7개 봉인, 7개 나팔, 7개 대접의 시리즈를 쭉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서 출발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출발점이 천상이라 그랬죠. 천상에는 하느님과 일치, 영광, 그리고 찬미의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끝부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모든 시리즈의 끝이 구원이라 그랬죠.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가 7개 대접의 그 자리에서, 그 관점에서 보자면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찬미 드리고 영광 드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 크고도 놀랍다 그러면서, 그죠? 그러한 차원에서 그러한 징벌을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어떤 뭔가 무서운 징조를 이야기하기 전에 출발점을 7개 봉인에 시작하는 것에서도 흰 말로 출발하면서 승리와 영광은 이미 주어져 있다. 이러한 승리하는 영광의 그 어떤 전제 하에서
세상적 어려움을 하느님의 징벌을 이해하기를 바란다라는 요한묵시록 저자의 의도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과 이 말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카테고리가 다르게 잡힐 수 있는데 하나는 하느님 심판 징벌을 의미할 수 있겠지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더 가깝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승리, 영광을 전제로 해서 나머지 어려움들을 한번 바라보자라는 것이 이 말의 어떤 내 말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어떤 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자면요. 두 번째 우리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6장 3절에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이제 동사 유념하시고 만남이라는 것, 내 삶의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요. 예수님께 대한 간절한 만남에 대한 설렘입니다.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붉은 말, 붉은색은 무엇을 뜻한다? 네? 붉은 말. 우리가 요 글에 나옵니다. 예, 붉은 말에 보면 나오는데 그 위에 탄이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 서로 살해요. 예,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거둬가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큰 칼을 받았습니다. 자, 사람을 살해하는 전쟁입니다. 아까 첫 번째 해석에서 그죠? 활이 나와서 어떤 하느님의 심판, 징벌을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뭐냐? 살해하는 전쟁은 뭐냐? 요거는 마르코 복음을 한번 볼게요. 마르코 복음과도 흡사한데 일단 마르코 복음을 보면 13장 8절에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곳곳에 지진이 발생하고 기근이 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통의 시작일 따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 13장은 유다의 고요한 메시아 시대를 기다리는 메시아 시대가 오기 직전의 어떤 전조를 드러내는 묵시문학적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마르코복음 13장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맥락의 논리로 이게 6장 우리 요한묵시록 6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붉은 말을 통해서 서로 살해하는 것, 죽이고 막 없애고 이러는 그 무시무시한 것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관점을 어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어떠한 징표로서 드러난 사건. 이 마르코복음 13장에서도 방금 읽은 대목에서도 그러나 그것은 진통의 시작일 따름이다. 우리가 요한묵시록 불행이 뭔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묵시문학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듣기 위해서 한참 전에 요한묵시록이 말하는 불행은 불행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하느님의 구원을 미리 알려준 징표로서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르코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불행,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나서 하느님 영광이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한묵시록 6장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살해하는 이 장면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는 메시아 시대의 징표로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계셔요. 붉은 말 나타났다. 서로 죽인다. 그리고 뒤에 보면 칼도 있죠. 그는 큰 칼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로마 시대적 상황, 로마와 연결할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가 죽이고 막 이런데 그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건 정말로 죽이고 박해를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로마의 억압과는 좀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억압이 아니라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지나가야 할 과정, 유다 묵시문학의 전통적 표현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죽이고 칼로 살해하고 이러한 어떤 장면이 실제적으로 드러난다기보다는 메시아가 등장하는 유다의 고유한 문학적 표현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자면 5절을 보자면요.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오너라라는 표현 계속되죠. 예, 계속 보셔야 됩니다. 어디로 오너라 어디로 지금 첫 번째 흰말에서도 승리, 제가 그쪽으로 조금 더 해석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죠? 승리, 영광, 기쁨, 이게 뭐냐? 하는 천상의 일치, 그죠? 하느님과의 만남, 그죠? 두 번째, 아까 붉은 말, 무슨 시대가 도래한다고요? 붉은 말을 통해서?
사령, 메시아에게로 가는 거, 오너라. 세 번째 지금 오너라. 그러니까 지금 오너라는 게 우리 삶의 자리를 떠난다 그랬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 어디로? 하나님과 자꾸 일치하고 메시아를 만나러 가고 그쪽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그런 분위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이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또 내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어떤 목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밀 한 대가 하루 품삯이며 보리 석 대가 하루 품삯이다. 그러나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마라. 라고 참 어려운, 갑자기 뜬금없이 밀, 보리, 올리브, 포도주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여기 보면 검은 말은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저울. 뭔가 측정하는 거죠. 그죠? 측정하는데 뭘 측정하는? 밀도 나오고 이제 보리도 나오니까 한 대, 두 대, 한 대가 우리 어느 정도죠? 저는 전에 몰라요. 요즘 킬로그램으로 많이 쓰는데 킬로그램으로 고기 같은 것도 몇 근, 우리 청년들하고 어디 가면 고기 몇 근 필요하다. 도무지 개념이 저는 잘 안 잡히는데 몇 근이. 예, 그런 어떤 이 사람들도 요한묵시록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의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되라고 사용되는 게 코이닉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것이 우리 1리터 정도, 우리 1리터. 예. 그러니까 밀 한 대가 밀 1리터 병 거기에다가 넣으면 어느 정도 그런 양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 밀 한 대 하루 품삯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우리 치체로 로마의 어떤 문인 거기에 그 사람의 어떤 표현을 보면 그 표현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하자면 밀 한 대는 당시 최저 임금의 16배, 최고 임금의 8배에 가까운 엄청난 지금 일당이에요. 이게 지금 저울로 검은 말인 흰 기사가 저울을 가지고 이렇게 쟀는 것이 임금이 쉽게 해서 한참 더 풍부하고 더 많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 양을 지금 재고 있어요. 거기다가 두 번째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 돼 있죠. 왜 뜬금없이 올리브, 포도주 이게 왜 나왔을까? 이 또 우리 구약 전통을 한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한묵시록 저자는 아마도 우리 요즘 시대에 살았으면 논문은 기가 막히게 쓴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짜집기 정말 잘해요. 구약의 모든 곳곳에 그걸 빼와가지고 짜집기를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나올 때마다 구약 전통, 유다 전통에 대해서 특별히 묵시문학 전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 어떤 요한묵시록을 읽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묵시록을 잘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공부 깊다기보다는 넓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맞아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는 그렇게 하는 시간이고 그냥 요한묵시록이 어떤 의미다라고 전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요한묵시록을 공부하려면 구약 전체 유다 전통 그리고 묵시문학적 전통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많이 가겠죠. 예, 요 방송을 다 들으시고 나중에 한번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 요엘서를 한번 보면요. 1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은 황폐해지고 땅은 통곡한다. 곡식 농사는 망하고 해포도주는 말라버렸으며 기름은 떨어졌다. 밀과 보리를 생각하며 농부들아 즐겁하여라. 포도나무를 가꾸는 자들아 울부짖어라. 들의 수확이 다 망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뭐냐? 완전 망했죠 지금. 여기에 밀과 보리, 포도나무, 올리브 싹 다 지금 망해버렸습니다. 이게 메시아가 오기 전 징조 혹은 하느님의 심판을 지칭하는 요엘서의 어떤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묵시록에서는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해를 끼치지 마라. 자, 검은 말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결핍, 굶주림. 자, 완전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묵시문학에서는 검은색은 굶주림, 결핍, 기근을 의미했었는데 지금 이 밀 한 대 하루 품삯이라고 했는 것은 임금이 많다고 그랬죠. 풍부함입니다. 그런데 올리브와 기름과 포도주도 그러면 기근, 굶주림만 망해야 되는데 해를 끼치지 마라 라고 합니다. 뭐냐? 묵시문학에서 말하는 검은색을 완전히 뒤엎는 말이죠. 풍부함,
망하게 하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요엘서에서 말한 것을 하지 마라. 메시아를 온너라. 메시아를 만나라. 메시아를 만나는 그것은 어떻다고요? 풍부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약간 요 정도 이미 첫 번째 말에 대해서 해석을 아까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심판, 징벌. 두 번째는 승리, 영광에 대해서 했습니다. 어느 쪽 해석을 조금 더 따르고 싶습니까? 승리 영광. 네, 승리, 영광 쪽으로. 지금 이 표징들은 무시무시한 걸 드러내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전쟁 치고 사람 살해하고, 그죠? 검은색의 기근, 뭐 굶주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상 그 안에 흐르는 내용은 승리하는 것을 연속해서 계속해서 메시아 시대의 어떤 풍부함. 살해하는 것도 진짜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시대를 기다리는 문학적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꾸 승리 기쁨 쪽으로 엮어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숨은 뜻을 우리가 점점점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시한 장면 나타나갖고 우리 잘못 요한묵시록 해석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때 종말 때는 이렇게 사람 죽인다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 다 사입이죠. 예,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느님 믿는데 기뻐야지. 왜 우리가 징벌 받습니까? 벌 받습니까? 그죠? 물론 뭐 나쁜 짓 하면 벌을 받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풍요로움에 대해서 세 번째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네 번째를 보면 7절에 6장 7절에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푸르스름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이의 이름은 죽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푸르스름하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뭘. 자, 죽음이었어. 그리고 그 뒤에는 저승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저승. 예. 이 저승이라는 표현, 죽음 이후의 어떤 세상. 예. 여기에 대해서 셰올, 구약의 어떤 셰올이라는 개념입니다. 예. 셰올이라는 개념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것을 연옥하고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셰올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디 정해지지 않은 뭔가 정해지지 않은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상을 말할 때 아직까지 신학적으로 아직까지 뿌리 내리지 않는 개념으로 구약에서는 그냥 사용됐어요. 죽음 이후의 세상. 그러나 거기에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어떤 의미에서 없는. 이것을 우리가 이 중세기에 생겼던 연옥이라는 교리와 연결해서 거기 가서 심판받고 뭐 이제 깨끗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바로 연결해 버리는데 성경에는 그 어디 연옥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있지 않습니다. 셰올을 연옥으로 연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만 죽음 이후의 세상이라고 어떤 어떤 장소, 거기는 하느님과의 어떤 관계가 없는. 그래서 10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바다, 그런 혼돈, 뭐 이런 개념과 연결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 단절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죽음 다음에 저승이 따르고 있어서 그들에게는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한이 주어졌으니 곧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과 들짐승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권한입니다. 자, 이것도 뭔가? 예, 이 죽음, 저승이고 그 어떤 이 죽이는 권한이 칼, 굶주림, 흑사병, 들짐승 다 나왔습니다. 이제는 칼, 굶주림, 흑사병, 들짐승 다 나왔는데 요 네 가지도 에제키엘서에서 따온 것입니다. 에제키엘서 14장 21절에 보면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 내가 예루살렘에 네 가지 해로운 심판, 하느님의 심판에 대한 거예요. 곧 칼과 굶주림과 사나운 짐승들과 흑사병을 보내어 사람과 짐승을 잘라낼 때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요 에제키엘서에 나오는데 요 구절은 왜 나왔는고 하니 하느님의 예언서에 하느님의 심판은 왜 내립니까? 하느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심판은 예언서의 심판은 인간을 없애려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예.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죠. 요한묵시록 저번 시간에 봤던 구조에서도 침묵기 있었죠. 그죠? 각각 7개 시리즈 안에서 7번째 봉인 납할 대접을 하기 전에 침묵기가 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네 가지 에제키엘서에 나온 것, 이것은 우리가 네 번째 푸르스름한 말이 죽음을 의미하고 저승을 또 그 뒤에 따른다고 하고 이러지만은 결국에는 이 칼과 굶주림과 사나운 짐승과 흑사병을 통해서 하느님께 돌아오라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세상 끝날에 대한 종말론적
경고.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라는 어떤 강한 경고가 있습니다. 왜? 메시아의 시대는 풍요로우니까. 메시아가 도래하면 정말 올리브, 이 포도주 뭐 이런 거 그죠? 뭐 또 뭡니까 아까 기름, 올리브 기름, 밀, 보리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있고 거기에는 메시아에 대한 승리, 기쁨이 흰 말에서 시작했다라는 것 머리에 두시고요.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5번째. 9절에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하느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한 증언 때문에 살해된 이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이 5번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렵기 시작하는데, 자, 앞에 4개는 메시아 시대가 이런 것이니 희망을 가져라. 니다. 가지려고 하니 실제의 어떤 모습은 힘들어요. 힘든 모습이 5번째 이 봉인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제단 위에 있는 살해된 이들의 영혼이 이제 울부짖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이것 역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마르코 복음을 봐야 됩니다. 마르코복음 1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는 너희가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모습 보십시오. 왜 박해를 받습니까? 왜 박해를 받아요? 왜 의회에 끌려가서 왜 그래 박해를 받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르코복음 13장은 메시아 시대의 도래의 징표로서의 어떤 박해와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복음의 어떤 대목이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받고 힘들어하고 의에 끌려가서 뭔가 증언하는 이 과정은, 그래서 지금 그 과정과 같은 맥락에서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울부짖는 것은 메시아 시대에 대한 간절한 바램, 표현이죠. 설레임이죠. 제발 오라라는 강한 열망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강한 열망을 누구를 통해서? 순교자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저 뒤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런데 그들이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님, 저희가 흘린 피에 대하여 땅의 주민들을 심판하고 복수하시는 것을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 자기들이 흘린 피, 순교자를 통해서. 자, 메시아 시대를 기다리고 이걸 바라고 강렬한 열망을 왜 요한 묵시록은 순교자를 통해서 표현했을까? 정말 기뻐 날때 북치고 장구치면서 막 제발 빨리 오라고 그런 식으로 조금 아름답게 표현했을도 좋을 것인데 왜 순교자의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 시대를 이렇게 열망하고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5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 하느님을 만나는 것,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를 통했어요? 어린 양이 흘리신 피를 통해서. 자,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이 요한복음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 메시아를 만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살다가 가신 어떤 그런 방법, 그것을 통해서 만나야 된다. 그건 십자가상 죽음이다. 그러니까 그거에 연결되는 것, 뭡니까? 순교자의 표징을 써서 사용해가지고 이제 메시아 시대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을 표현한 거죠. 피를 흘린다. 그런데 자꾸 순교자가 피, 그러니까 살해 막 이쪽으로 하는데 순교자의 원래 의미는 피와 연결됐다기보다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고 하면 증언입니다. 증언. 두 가지 관점에서 증언. 자, 순교자가 이거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구절을 보면요. 하느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증언입니다. 자, 순교자를 보면요. 하느님의 말씀과 자, 이 두 조건이 순교자를 만드는 조건이 됩니다. 자, 하느님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 요한묵시록에 보면 요한계 문헌 전체도 보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러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의 저 19장에 가보면요. 백마탄 기사가 나타나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마탄 기사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네, 순교자가. 두 번째, 이 자신들의 증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들입니다. 요거를 예수님에 대해서 무작정 그냥 예수는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라고 무조건 이야기하고 그 가르침 막 그냥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어떻게 내가 표현해내는가 내 삶으로 그것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각자는 예수님을 다르게 만나요. 한 분 예수님을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이해한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 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증언을 해야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성당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하느님 예수님을 어떻게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가 자기들의 증언을 해야 됩니다. 순교자의 조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피를 흘려요. 이 피 흘림은 그건 단순히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가? 이 피는 구약 성경에 보면 피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영혼이고 생명이죠. 영혼, 생명의 주인이신 누구십니까? 하느님, 창조주 하느님이시죠. 그죠? 그 하느님을 만나는 것, 하느님을 온전히 받아 모시는 것, 피를 흘린다는 것은 하느님과 완전한 일치를 의미한다는 것. 예.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어떤 증언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내가 받아들이는 하느님의 구체적인 어떤 표현을 통해서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일치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순교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교는 그 자체가 완성이 아니죠.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땅의 주민들 심판하고 복수하시는 것을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 그 언제가 무엇이냐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당신과 일치하고 있는데 언제 우리의 완성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언제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 해가 쭉 나오는 메시아 시대의 간접적 표현. 그건 나 확실하게 지금 모르겠다. 내 열심히 살고 있지만은 좀 보여달라. 언제냐 그게. 그러니까 답이 있습니다. 11절에 그들은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할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조금 더 쉬고 있으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순교자를 통해서 그 어떤 죽음, 피 흘림, 하느님과의 일치, 그러나 그 일치는 하나의 부분이죠. 하나의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죠. 그러나 그 수가 찬다는 표현, 수가 찰 때까지는 보편적 구원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하느님 앞에서 거닐고 하느님을 경외하고 하느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모든 이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 세상 완성,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했다고 보십시오. 그래서 종말은 시작됐고 하느님 나라는 시작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느님과 일치는 시작되었지만 그 완성은 정말 세상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해서 요한복음은 열어놓고 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절로 바로 넘어가서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보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털로 짠 자루처럼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처럼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들 무화과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 발리듯 사라져버리고 산과 섬은 제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요 대목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금 뭐 하늘의 별이고 뭐고 하늘은 또 접히고 그죠? 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요거는 창세기의 창조설화에 창공이 펼쳐지죠.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이 창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확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의 우주관은 우리가 공기 중에 창공이 무한가 무한히 펼쳐지는 것처럼 생각했죠. 그럼 펼쳐졌으니까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 만다라는 표현 자체는 자기들의 우주관이 그렇게 펼쳐져 있어서 펼치는 것이 창공이었기 때문에 이 묵시문학적 표현이죠. 이게 무슨 소린가? 방금 창조 이야기를 제가 했다시피 창조의 것을 지금 새롭게 지금 혼돈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새로운 세상. 그 새로운 세상을 받은 게 헌 것, 예, 옛날 하늘, 옛날 것, 창조가 된 것,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없애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 창조. 이게 묵시문학적 표현이거든요. 옛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왔다. 예,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옛 것이 지금 막 이렇게 말려가고 해야 되겠죠. 떨어지고 창조된 것들이 지금 사라져. 나중에 가면 요한묵시록에 저 뒤에 가서 새 하늘 새 땅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차원이죠. 자, 그런 차원의 새로운 새 땅,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이게 오면 누가 문제냐면 15절에 보면 그 땅의 임금들과 고관들과 장수들과 부자들과 권력가들 또 정과 자유인 모두 이게 뭐냐면 사회의 모든 계층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계층이 어떻게 되나? 숨어요. 숨어버립니다. 이 숨는다라는 건 단어 머리 딱 떠오르는 게 어느 누구? 하와, 아담? 하느님은 숨어버리죠. 얘들이 왜 숨습니까? 잘못했을게.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 지금 이 모든 나오는 부자든 모든 사회 계층이 일단 숨어버리는 것. 하느님 진노의 날입니다. 하느님 분노의 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야훼의 날, 진노의 날은 누구에게는 승리 기쁨이지만 누구에게는 멸망, 심판이 되죠.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따르지 않는 그런 어떠한 이런 숨겨달라. 이것은 하나님 따르지 않는 이들이 느끼는 공포감이죠. 그러나 메시아 시대를 기다리고 열망하고 정말 간절히 바라면 우리는 누구처럼 됩니까?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처럼 빨리 좀 와갖고 메시아 시대 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느님 마지막에 가서 누가 견디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6장이 끝이 납니다. 이러한 징벌과 같은 이러한 무시무시한 분위기, 다 무너지는 이 분위기 누가 견뎌낼 수 있는가? 견뎌낼 수 있다. 누구? 메시아 시대를 기다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요거 7장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받는 것은 징벌적 모습이지만은 그 내면에 흐르는 것은 메시아 시대를 기다리는 전조. 이 시대가 지나가면 이 시기가 지나가면 메시아를 만난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 그 어떤 열망, 설레임 이것이 바로 6장에 녹아져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